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은 무너지고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벨탑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자,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시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게 해버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이후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다 나와서 온 땅이 전부 다 노아의 것이었고 셈, 함, 야벳 그 자녀들의 것이었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노아의 3명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뒤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 이후로 3대, 4대에 걸쳐서 내려갔습니다. 온 땅에 퍼졌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글도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연합해서 단합해서 동방 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거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이라크 쪽입니다. 거기 좋은 땅에 거기에 시날 평지에 거해서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쌓았느냐? 자, 우리가 성을 짓자, 높이 짓자. 왜? 홍수를 준비하자. 얼마 전에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우리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와 세 자녀들 그 후손들이 이제 쭉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자, 옛날에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으니까 높이 쌓아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홍수를 준비하자. 성을 짓자. 높이 짓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 홍수를 대비하고자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와도 멸망받지 않도록 튼튼하고 높이 짓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벌써 이제 첫 스타트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8 식구가 다 살았습니다. 셈, 함, 야벳, 자기 할아버지 3대, 4대 지금 손자들 나왔는데요. 자, 하나님 때문에 홍수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노아와 8 식구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부 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해서 방주 지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삼아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이후로 쭉쭉 3대, 4대에 걸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믿음이 흐릿해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 이런 생각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둘째 아들 누구죠? 함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느냐 오늘 보니까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 나라를 8개의 나라를 세우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니므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영걸이고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영걸이라는 유명한 영웅호걸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웅호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입니다. 누구의 자녀냐? 함의 후손, 함의 자녀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사냥을 할 때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이하다. 보통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파서 웅덩이를 판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짐승을 잡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짐승을 낚아채는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므롯, 이 사람은 영걸이고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니므롯만 보면은 영웅 대접을 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저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냥하는 기술이 아주 좋아, 아주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함의 후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8나라가 들어서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돌 대신에 벽돌을 꾸었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만들어서 아주 신공법으로, 건축법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이 니므롯이라는 영웅 혹을 특이한 사냥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공법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동원하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가 전부 총동원되어서 쌓는 성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쌓았다. 자, 어디까지 쌓았느냐?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에다가 영웅에다가 신공법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단단한 재료로 벽돌을 구워서 아주 이 높이 하는데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보좌까지 하나님과 이제 좀 맞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우리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어떻게 이제 다시 홍수가 와도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을 쌓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가 만들 수 있다. 영웅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과학자들이 막 뭐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또 뭐 약도 만들고 암도 다 고칠 수 있고, 이제는 과학자들이 막 달나라에 뭐 화성에도 보내고 이제는 사람을 막 복제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자, 사람이 하늘내까지 하나님이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닿도록 하자. 하나님과 맞먹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아까는 뭐예요? 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냥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높이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자자손손 내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좀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고, 그 중심에는 니므롯이 있었고 함의 후손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쌓았냐 물어보면 전부 니므롯과 그 후손들이 쌓았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쌓았는데 내 벽돌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딱 새기면서 나도 여기 쌓았다, 이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자기 실력으로 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단합하자, 단결하고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전부 하나가 돼서, 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하나의 언어를 쓰고 이 탑을 쌓아서 홍수를 앞으로 준비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뱀이 유혹했죠. 자, 하나님과 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노아의 후손, 함의 후손, 니므롯 중심으로 바벨탑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동급으로 올라가서 감히 인간이 저 높이 쌓아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한번 인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다 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죄악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강림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네가 오려고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겠다 하느냐? 온갖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그 죄를 한번 멸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3대 4대 지나니까 니므롯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참남된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딱 어떻게 하셨느냐?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자, 벽돌을 쌓는데 자 벽돌 한 장 주세요 했는데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니까 벽돌을 주려고 하는데 벽돌을 안 주고 뭐 다른 물을 준다든지, 망치를 달라 하는데 다른 거 톱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의 뜻입니다. 언어가 혼잡이 되고 흩어버렸다. 그래서 바벨탑이 나온 겁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한번 쌓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 공든탑이 그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 명예를 그렇게 드러내고 피땀 흘려서 쌓아 올린 그 탑이 과학이 뛰어나고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주도하고 아무리 연합하고 단합하고 똘똘 뭉쳐도 하나님이 한번 내려오셔서 딱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니까 다 그 공사가 다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수고와 땀이 다 그건 고통이요, 그건 망하는 일이요, 그건 죽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아무리 뭐 핵을 만들고 원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이 지구가 살기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에 손을 대면 망하는 겁니다. 고통이고 멸망이고 분열이고 흩어짐이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내려서 언어를 혼란케 하고 그 하는 일을 중단시키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퍼져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힘으로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과 비추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교만의 인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것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 생고생이 됐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짐을 당했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시간들이 수고한 것이 유익이 없게 되었습니까? 왜 언어가 혼잡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던 곳에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흩어지고 멸망하고 언어가 혼잡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흩어지고 멸망을 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전부 다 그 누구 것이었습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 8식구 것이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큰 구원을 얻었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풍요와 부요를 가졌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전부 자기 땅입니다. 그거. 울타리만 치면 전부 내 거고 짐승이고 곡식이고 전부 다 그거 내 겁니다. 그 풍요와 부요를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 다 내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내 중심으로 돌아서고 육의 사람으로 돌아서고 조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교만이 싹 들어오면 이거 전부 내가 한 거지, 내가 이룬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지위를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전부 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 전부 다 그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10,000원 줬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50,000원, 100,000원 줍니다. 400,000원, 500,000원씩 용돈 줍니다. 그 부모가 왜 줬을까?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지위와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생명과 하나님이 이 명예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살 때 왜 주셨을까? 네, 왜 주셨을까? 좋은 것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건설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 하나님 만난 얘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전부 내 거네? 이야, 참 좋다. 참 편하다. 내가 부자 되겠어. 내 가진 것이 이게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크냐 작냐, 이거 있으면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거 있으면 내가 유명해지냐 안 해지냐, 지금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 지금 주신 하나님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객이 다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몸도 왜 주셨느냐? 내 구원을 이루라고, 이 몸이 있는 건강할 동안에. 의식주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의식주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는 사람 되라고 물질을 주신 겁니다.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젊음을 주신 겁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의식, 직장과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항상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니까 구원을 이루라. 성화 구원을 이루고, 건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사업장과 자녀와 일터와 명예와 지위와 시간과 젊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왜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은 점점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탑을 쌓느라고 정신없이 쌓고 있는데, 그 목적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그 목적을 모른다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명예가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이런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굉장히 낮은 자입니다. 니무롯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천한 자입니다. 부자인 것 같으나 아주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전부 다 심판한다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이런 목적과 의도를 모르니 계속 멸망할 행동, 바벨탑을 쌓는 행동만 계속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이 영생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젊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잘 먹고 더 높이 쌓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를 묻지 않고 그들은 계속 쌓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9장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고 다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중단되고 흩어지고 멸망받은 원인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에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면 사업에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정에 일이 있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 이런 일을 시작할 때에 인간 중심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성공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이 일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을 과연 좋아할까? 이걸 먼저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일을 시작할 때에 인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벨탑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 비유에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일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것을 가르쳐 선한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선한 중심이다. 반대로 자, 사람 좋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자,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피조물 중심으로 하는 건 뭐라 합니까? 반대로 하면 악이다 하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할 때 악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걸까? 사람을 좋게 하는 거냐? 이거 나를 좋게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을 좋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평생 일하고 한 것이 전부 자기 중심이 되면 그게 하나님하고 전혀 멀어진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돈 버는 것, 모으는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쫙 멀어졌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돼?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래 일을 잘못한 거예요. 시작 잘못했어요. 다시 이제 중심을 어디로 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중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일을 행하는 그 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방법과 방편으로 일을 하게 되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제비 다 하면 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하면 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고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그러면 어디에 적혀 있느냐?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걸 딱 압축해 놓은 게 뭐냐?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계명을 벗어나서 내가 일을 하고 여기 자꾸 10계명에 내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삐뚤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10계명에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영감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심으로 그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일을 착착 진행하면 그걸 가르쳐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바벨탑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중심이 돼서 쌓아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명예를 높이고자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높이 쌓을까, 저렇게 하면 더 높이 쌓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니무롯이라는 특별한 사냥꾼이 수단과 방법을 다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척척 일을 해냈는데 하나님 뜻을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고 내 노력이고 내 방법이고 내 총명으로 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10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영감으로 선한 양심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에 실패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꾸 느립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미약하고 허술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나중에 전부 다 그것이 다 성공이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상급이 되고 전부 다 축복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하는 게 뭐냐? 내가 자고 일어났어요. 오늘 출근해야지. 내가 오늘 일을 하러 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일하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식들 키우고 하려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 학교 공부하러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고, 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가서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수익과 경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방법도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성실하게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을 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그래,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 배불리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 그래서 밥을 주신 분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너는 순종을 하구나. 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니므롯과 같은 영웅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의도 이런 거 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요걸 붙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을 서 주시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웅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자, 요셉이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아무 때나 일했습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양을 치고 농사 일을 할 때에 보디발이 시켜서 물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보디발의 입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한 것이지, 보디발의 비유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뭘 맡기면 믿음으로 자꾸 하니까 자꾸 결과가 좋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갖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뭐 맡기면 자꾸 수입이 늘어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야, 보디발이 감탄을 합니다. 다 잘 되거든요. 요셉에게 맡기면.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있지만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일한 거지, 보디발의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맡기니까 일이 잘 되니까 전부 다 맡겨, 아내와 모든 식료품을 관리하는 거 빼고 전부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종이지만 가정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보디발이 젊고 잘생기고 해서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도, 자, 유혹이 와서,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께 포인트를 줬으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유 맞추다 보니까 현장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갔습니다. 도망치고 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보디발을 누명을 씌웠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상급 보증을 서주시고 상급으로 축복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 수용소에 정치범들 만나서 거기서부터 나중에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자, 니므롯은 자기 힘, 자기 인기, 자기 중심으로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방법으로 했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바벨탑 다 쌓았는데 다 망하게. 노아의 후손들은 전부 온 후손들은 바벨탑 쌓았던 그 노력과 수고와 땀이 전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우리가 마치고 나서 일의 결과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이걸 지금까지 어떤 수고를 했고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나하고 저 사람 관계가 어떻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누구의 관계를 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줬지 않느냐?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일의 방법도 방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젊고 이쁘고 뭐 인기가 있고 그런 젊음과 그런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성공했어요? 이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구나, 시간 주셨구나, 지위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믿음 생활하다가 바벨탑을 한번 쌓았다가 무너졌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24년 전에도 거짓말해서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 거짓말했고 또 24년 지났는데 또 거짓말했습니다. 자, 이런 실패를 당하고 큰 낭패를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누구 탓하고 현실 탓하고 누가 그랬지 우연이지 뭐 자연이 그래 된 거지 조건이 문제인가? 조건하고 그런 자연 우연이 된 것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직장에 왜 나가냔 말이에요.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왜 하냔 말이에요.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니 하면 할수록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처럼 교만하여서 자꾸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그러하다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 지어서 큰 구원을 이루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그 이후에 술을 취해서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이 노아의 망령된 행동을 보고 함의 자손 니므롯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신할 그 바벨탑을 쌓아서 다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한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하게 갔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두 쪽 났습니다.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안 쌓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죄 없고 실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쌓은 거 한번 무너져 내려보면 그때서야 아하,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이게 지금 바벨탑을 쌓는 행동이었는데, 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하, 이거 잘못하면 바벨탑을 쌓구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를 구원하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되는데, 요거 많이 벌어서 내 명예와 내 기분, 내 중심으로 내 좋게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사람 밑에 가서 뭘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그거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과 같다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잠언 21장 4절 시작.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니무롯과 같은 영웅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거 쫓아가다가 믿음 생활 다 놓칩니다. 우리는 일의 시작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그 방법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쌓는 것이 다 하나님 볼 때는 바벨탑 쌓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잘못했다간 바벨탑 쌓겠네. 한번 무너져 내려본 사람은 다시는 내가 바벨탑을 안 쌓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할 때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웅덩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셉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학파가 있고, 근데 요셉은 안 되는 거, 웅덩이에 들어가고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딱 봤다가 딱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야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